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서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로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가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가시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시가 주는 교훈이다. 실패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공의 시금석이나 발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이해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시가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 가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시는 그것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던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가시는 찌르고 핥히고 상처를 만듭니다. 그러나 가시는 언제나 해로운 것만은 아니지요. 정말 아름다운 꽃은 가시가 있어요. 꽃 중에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미, 가시가 있겠죠. 아무나 함부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탐내 꺾지 못하도록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백합화를 보세요. 백합화도 가시에 찔려서 상처가 나면은 향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생선도 가시 많은 생선이 먹기는 힘들어도 맛이 있어요. 또 값도 비쌉니다. 갈치 보세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굴비, 그죠? 조기 이런 것들 가시가 많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요. 그만큼 생선이나 꽃이나 그 어떤 것도 가시가 있다는 것 자체는 귀하게 취급을 받더라.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의 경우도 그를 괴롭힌 가시 때문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추스려 나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더 성숙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가시가 나와요. 제가 그 세 가지의 가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최초의 가시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어요. 가시덩굴과 엉겅퀴였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이 가시는 저주예요. 엉겅퀴가 있다는 건 저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이제는 가시를 내는 거예요. 엉겅퀴를 냅니다. 이게 고통입니다. 아픔이에요. 땅에 씨를 뿌리면 파릇파릇 예쁜 싹과 열매를 내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죠.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로 인해서 나온 거예요. 토질이 변했습니다. 땅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역행 형성이 일어났어요. 역으로 좋은 것을 심어가지고 좋은 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주로 말미암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잘못된 것들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고통이란 말입니다. 산이 벌거숭이가 됩니다. 강들이 썩어가요.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냈죠. 원인이 사람이에요. 쓰레기로 악취가 납니다. 어느 지역에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요. 처리를 못합니다. 악취가 나요. 지하수가 오염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신발을 딱 짚으면 뭔가 끈적한 게 느껴지죠? 이게 뭐야? 사람이 씹다가 버린 껌이에요. 참 희한하죠, 사람의 심리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다든지 종이에 써서 버리면 되는데 그냥 길거리에다가 퇴퇴 벗고 하니까 그걸 밟으면은 겨울에는 덜한데 여름에는 끈적끈적해서 딱 달라붙어요.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해요. 쓰레기통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쓰레기인지 구별 못해요. 금연석과 흡연석도 구별 못해요. 금연석이 지정되어 있어도 거기에서 담배 피지 않습니다. 담배 핍니다. 또 흡연실이 있어도 거기에 가지도 않아요. 그냥 금연해라, 금연석을 만들어놔도 거기서 버젓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참 답답해요. 사람들이 식별을 못합니다. 고등동물이 있어요. 하등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고등동물이에요. 하등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등동물인데도 하등동물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고등동물은 인격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질서를 알아요. 문화를 압니다. 문학을 알아요. 환경을 압니다. 그러나 하등동물은 그걸 몰라요. 하등동물 보면 돼지, 개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냥 아무데나 배설하고 거기서 뒹굴고 또 거기서 막 먹고 이게 하등동물이야. 구별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고등동물인 사람은 그럴 수가 없겠죠. 체면도 있고 입장도 있고 환경도 있는데 자기 자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들의 세계가 점차 하등동물의 세계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망가뜨리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보도가 안 된 탓인지 모르겠지만은 강아지 한번 보세요. 강아지가 자기 어미개를 물어 죽였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여태까지. 근데 사람은 자기 부모를 죽여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는 많이 있어요. 하등 동물도 안 하는 짓을 고등 동물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주 속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저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찔리고 저기 찔리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어요.
이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한 사람들한테 하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가시가. 두 번째가 모세가 본 호렙산의 가시.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의 가시.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호렙산의 가시는 갑자기 돋아난 가시가 아니에요. 원래 가시나무예요. 원래 가시나무 있었던 건데 문제는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타지도 않아. 그 나무가 꺼지지도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불에 붙이면은 타거나 녹거나 형태가 변질이 돼야 돼요. 그런데 맹렬하고도 강한 불이 가시떨기에 붙었어요. 근데 타서 없어지는 불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뜻이 있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불이 아니에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모세가 본 호렙산의 가시는 모세가 걸어가야 할 험난한 가시밭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네가 이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다. 고통과 아픔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것이다 하고 모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떨기에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역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동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항상 모세를 지켜주시는 거야.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가시떨기 호렙산의 그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호렙산의 이 가시떨기의 이 불길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얘기죠. 이러한 호렙산의 가시떨기에 불이 붙는 것은 모세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안정된 것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시떨기 나무의 이 불처럼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모세가 걷는 길만 가시밭길인 것은 아닙니다. 인생 모두가 걷는 길은 가시밭과 같은 거예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에 걸어가는 것 자체가 가시밭길이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온 이후에 1년 2개월 동안에 엄마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아기가 있어요. 1년 2개월 동안이니까 거기서 한 살을 먹게 된 거예요. 간호사들이 케이크 하나 가지고 촛불 하나 꽂아가지고 생일 케이크와 노래를 같이 엄마하고 불러요. 얼마나 엄마가 감동받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죠. 그 엄마에게는 그 아기가 가시였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1년 2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우리 딸도 인큐베이터에서 몇 개월 있었어요. 황달도 있고 몸무게도 또 저체중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때 매일 아기에게 가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우리 슬기가 그랬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요. 안타깝죠. 엄마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가정의 품에 있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 심정.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가시밭길을 걷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누구에게 오는 그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역시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의 가시떨기 불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가시 아닙니까? 그때
2살 된 아이 밑으로는 남아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때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갈대밭에다가 그 소쿠리 조그만 데다가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모세는 이렇게 가시밭길을 걸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딱 붙은 건 뭐냐? 그 가시는 모세의 일생, 네가 걸어갈 길은 그 가시였었다. 그러나 그 불은 내가 너와 함께 임재하면서 너와 동역하겠다, 너와 함께 일하겠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나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겠다는 불꽃이 붙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어요. 물질과 건강, 생명 떠나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는데 그거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재산의 3분의 1은 노후 관리로 쓴다고 합니다. 나중에 늙어서 여가를 즐기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죠. 집 사기 위해서, 차 사기 위해서 모으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노후를 위해서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늙게 된 후에는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야. 나이 들어서 관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인생의 가시들을 돈이나 명예로서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으로 생명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돈으로 건강 유지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돈 갖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산다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죽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했다고 나왔어요. 뉴스 특보해가지고 78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돈이 없었을까요? 어마어마하죠. 그분이 아파서 거동 못했을 때, 힘들 때 집에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에 다 알잖아요.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잘 돼 있으면은 집에 위아래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까지 그 집 안에다가 설치할 정도로 그만큼 경제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 별세했는데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돈 평생 쓰지도 못하고 있을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돼요. 돈으로 생명 살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변화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걸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등으로 해결해낼 수가 없다는 그것을 아시고, 가시는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의 가시예요. 바울의 가시. 이 바울의 가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육체의 가시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란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원어 가시라는 뜻은 스콜로푸스라고 합니다. 스콜로푸스. 헬라어 원어의 원문은 이 가시를 스콜로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말뚝, 뾰족한 창, 이런 뜻이에요. 이 가시가 말뚝, 뾰족한 창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의 말뚝 혹은 뾰족한 창이 꽂혔다 이거예요.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에 이 가시를.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아픔을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달라. 제거해달라. 이 바울같이 위대한 성자에게도 이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세계 전도를 다 했던 1차, 2차, 3차, 4차 전도를 다 했던 그러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가시가 고통스러워서 가시를 물려쳐달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가시를 옮겨지지 않으셨어요. 가시를 빼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온 답이 뭐예요? 9절 보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치료해 주마. 이게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할 것이다. 그 뭐야? 치료 안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가시로 인해서 너에게 은혜가 된다 이거야. 축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본래 원했던 대답은 엉뚱한 데서 나온 거예요. 3번씩이나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계속 8절 말씀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했어요. 꼭 3번만 했겠습니까? 수십 번을 했겠죠. 일생 자체가 치료해 주세요. 치료했어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하루에도 수백 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으로도 고백하고 입술로도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3번만 했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시를 뽑아주지도 않고 옮겨주지도 않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왜 사도 바울의 가시가 은혜였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은혜였을까? 첫 번째요.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첫 번째 은혜야.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몇 가지 사회적 신분이 있었어요. 그때가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로망이 있어요. 3가지의 신분이 뭐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멜리엘 같은 훌륭한 율법 선생의 문화생이 되어서 율법을 공부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세계 어디든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3가지.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거, 또 좋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이 3가지가 그때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이 사회적인 3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그것만 하나 나와도 우리가 대단하다 기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박사까지 받았어요.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직업이 또 의사야. 또는 판검사. 그건 뭐 최고 아닙니까? 그만큼 학식과 그만큼 공부를 했어요.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요. 그럼 대단한 거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신분이라면. 그 다음에 또 거긴데다가 미국에서 하버드까지 나왔지 미국 시민권까지 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적도 있고 미국 시민권도 있어요.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어요. 의사 또는 변호사, 판검사 됐어. 최고죠.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하늘을 날 것 같으죠.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학벌을 갖고 이런 위치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과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큰 사람이 되라고 사울이라고 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왕 같은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최고의 이름을 진 겁니다. 왕이 되라는 뜻이었지요. 근데 그는 가시에 걸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 세상적인 이름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꿉니까? 바울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을 일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세상의 학벌, 세상의 능력, 가정, 학문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울로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세상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름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살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믿습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 백성이란 말입니다. 바뀌어졌어요. 세상 것 갖고는 안 돼. 세상 것 갖고는 천국 못 가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로.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그 가신을 율법으로도, 시민권으로도, 가문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학벌과 가문 갖고 있으면 교만했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야. 은혜를 체험한 거야. 그래서 은혜의 가시가 은혜가 된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이렇게 주셨구나. 왜? 교만할 때마다 가시가 찌르니까 그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아, 또 무릎 꿇고 또 교만하고자 육신의 그 쓴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할 때 가시가 탁 쳐서 아픔을 주니까 또 무릎을 꿇게 되고, 이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는 나를 쳐서, 그죠?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종시켜 주시는구나. 이게 은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의 가시가 은혜였던 것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다. 사도 바울 가시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풍요롭고 여유로운 사람이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항상 부족한 가운데 하더라고요. 예? 감사의 기도 빼고 대부분의 이 간구의 기도가 있잖아요.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받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이게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기도가 바뀌었어. 고백이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간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9절 뭐라고 나옵니까? 9절 끝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예, 자기가 가시가 있어 약한 것을 자랑했다는 거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교만하면, 내가 자고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약한 자다, 부족한 자다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자기에게 머물러 있었다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이럴 때 하나님이 채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가시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가시를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이 가시가 오히려 나에게 은혜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본문 11절 끝에서 뭐라고 나오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는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하심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9절 본문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고요,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기다려, 이걸 구하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자 이겁니다. 가시로 말하면 예수님과 견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가시 멸류관을 쓰신 분 아닙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가시 찔림을, 아픔을 느끼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과 견뎌볼 때 과연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이마에 가시로 찔렸잖아요. 머리에 멸류관으로 가시를 찔렸잖아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잖아요. 손과 발에 찔렸잖아요. 이런 아픔, 이런 가시, 그 누가 예수님과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못 참는 거예요. 모세의 가시도, 사도 바울의 가시도, 스데반의 가시도, 그리고 우리들의 가시도 예수님의 가시에는 비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누명으로 가슴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같이 다녔던 제자에까지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보다 억울하겠습니까?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아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고독한 사람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했어요. 주여, 내 이 고통과 내 이 쓴잔을 내게서 좀 멀리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고독하고 아프고 외로움과 슬픔을 다 느끼신 분입니다. 그토록 처절한 고통과 절망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부활을 바라본 사도 바울, 그 바울은 가시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 타령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겁니다. 은혜가 됐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가시에 굴복하면 가시에 찔려 죽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와 그 모질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머지않아 영광의 새벽, 승리의 아침을 맞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기도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라. 그렇게 가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 우리의 가시라고 생각하십시다.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가 있습니까? 이 아픈 가시,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족하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